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시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내용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겁니다. 여기 동거하다라는 말은 거주하다, 앉다 이런 의미입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연합과 동거가 있는 곳에서 영생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3절 뒷부분을 잘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복을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의 말을 해도 싸우려고 듭니다. 시편 120편 7절을 보시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 이런 세상의 모습들 많이 보고 있죠. 안타깝지만 때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또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이지만 의도치 않게 이런저런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는 이런 싸움은 없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입니다. 천지 창조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단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선하다, 선하고라고 할 때 이 단어와 같죠. 바로 그런 연합과 동거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편에는 내린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게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역시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내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편 133편 제일 위에 기록이 되어 있죠.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 올라갔지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복을 만납니다.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수평적인 곳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함께 위를 보며 내려오는 복을 기대합니다. 아름답고 풍성하며 기분 좋은 모습만 이 시편에는 가득합니다.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지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싸움을 했고 전쟁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외부의 대적과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 내부의 대적과도 싸웠습니다. 특히 다윗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들들의 배신이 있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주저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 이스라엘의 삶은 평생 가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없는데 그들은 이 노래를 주저하지 않고 즐거이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평을 원하고 평화의 말을 하려고 해도 싸우려 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우리의 삶은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말 못할 고민과 오해, 힘없음과 부족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 다시 이 시편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도 불렀으니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며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
바로 이 성도의 교제를 잃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삶의 여러 안타까운 정황들 속에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름다운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하는 곳에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신다. 이를 위해 저는 이런 중간 질문을 드리면서 대지를 정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에 영생의 복을 명령하십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의 중보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이죠. 두 번째, 순례자들의 행렬이 그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지만 설교합니다. 첫째, 대제사장의 중보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선하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된 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을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앉아있는 이 자리를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별로다,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다,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왜 그래?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게 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다윗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이걸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노래를 주저하지 않고 불렀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신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앉는 일은 우리의 시각을 넘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불편해, 함께 있는 것이 유쾌하지 않아.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 사람도 나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도 불편해. 나는 함께하는 것이 불쾌해.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으로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고도 특히 여러 삶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을 겪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임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야말로 좋고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는 다른 무엇인가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대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이 구절은 다른 걸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이죠.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본문은 여러분 나중에 성막이 완성되면 아론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론의 자손에게 상속이 됩니다. 29장 29절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모든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모세는 성막을 짓고 난 후에 레위기 8장에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합니다.
8장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기름만 붓고 바른 것이 아닙니다. 8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피도 바르죠. 기름과 피가 칠갑이 되어 있습니다. 8장 31절에 또 나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기름, 피 붓고 바릅니다. 여러분, 아론은 다윗 시대 사람이 아니죠. 이전에 광야 시대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있었던 제사장 위임식에 있었던 내용, 피와 기름이 범벅되어 있는 아론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윗은 2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론의 이 모습은 결코 좋을 수 없죠. 다소 꼴사납지 않겠습니까? 피와 기름이 범벅이 되어 있는데요. 칠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만약 현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스스로 부끄러워할 겁니다. 하지만 아론의 이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역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본문에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배로운이라는 말이 1절에 나오는 선하고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좋고 기름을 붓고 바른, 기름과 피로 칠갑한 아론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할 길이 대제사장 아론의 중보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한 이 내용 때문에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언약의 확인, 마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양쪽 다 충족하셨던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을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도 세우신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이 중보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본 모습은 절대로 선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연합과 동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합과 동거에는 피와 기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대제사장의 중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모습을 마치 새롭게 창조된 모습처럼 귀하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과 피 터지게 싸웁니다. 때때로는 우리끼리도 피 터지게 싸우기도 합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오랫동안 환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치고 힘든 일상의 삶과 대적들의 공격과 유혹으로 인한 피폐한 모습이 우리 인생에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가 100번을 모이고 1000번을 모인들, 그것이 어찌 선하고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임을 여전히 귀하게 보시고 이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표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를, 이 기름 부음의 중보를 사모하는, 그래서 모여든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선택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다른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 주시는 것 이미 경험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중심이라고 우리 속에 어떤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패역하고 악한 것 천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속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해 회개하는 심령일 겁니다. 늘 실수하고 부족하며 유혹받고 죄 짓는 우리입니다. 자신을 향해 가리켜야 하는 손가락은 늘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외면하거나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하면서도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의지하여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우리가 모여 앉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합과 동거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우리가 모여 앉아 있기에 바로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가끔 우리가 사죄의 선포 때 읽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겉모습은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악하고 절대로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 하나,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선하고 아름답다 해 주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연합하며 동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연합하고 동거해도 우리의 본 모습은 결코 선하고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다른 것만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자리에 모여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보시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원래 눈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해, 우리를 보시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여 우리를 향해, 우리의 모임을 향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때론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그들을 위해 행하실 일들을 보며 그들에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선언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광야에서 기름 부음 받았던 아론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윗과 오랜 시간 뒤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연합과 동거하는 모습을 향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를 외치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거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대에 때때로는 교만하고 때때로는 연약하고 너무 자주 부족한 우리의 모임을 향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를 외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병자가 있어도 이 정도 정신병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들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교제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팩트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보고 신앙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을 보고 목표를 봅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된다고 합니다. 남들은 별로 다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하다, 아름답다 선언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고 지금 우리가 떠올리며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어색하시겠지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팩트가 보입니까? 현실이 보입니까? 여러분, 팩트를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팩트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팩트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서로의 마음이 보이고, 그래도 회개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신앙이 보이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이상과 목표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참 표현이 절묘하죠. 선하고 아름답다도 아닙니다. 아무 대답 못하도록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고 그냥 갚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이게 우리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점심시간에 밑에서 식사하실 때 비록 찰밥으로 만든 주먹밥이지만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분들,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신앙의 덕담 하시면서 같이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꼭 성도들끼리 오늘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의 덕담,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면서 덕담하고 인사하고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해 믿음으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